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솔로몬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어려서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굉장히 좋은 면들 또는 신실한 또는 되게 은혜롭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또 그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삶이었으므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즉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잘 정치를 또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죠. 내지는 자기의 왕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런 솔로몬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0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어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봤던 이 히람이라는 왕과 그의 아버지 다윗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어져 왔고 그리고 히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줬다. 여기서도 보면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히람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선대한 거죠. 굳이 안 줘도 될 만한 일들을 그렇게 제공하며 성전 짓는 일을 그가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선대한 대가로 솔로몬은 땅을 주게 됩니다. 그 밑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11절이죠.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땅에 20성읍, 20개의 성읍들의 땅을 이 이방의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눠주면서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예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함부로 팔지 말 것을. 이게 함부로가 뭐냐면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나눠주고 그 지파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죠. 그런데 땅을 팔 때는 다른 지파 사람에게 그 땅을 팔지 못하게 만듭니다. 땅을 팔 때도 같은 지파 사람에게. 그래야 그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은 그대로 유효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팔지 말고 팔 거면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엄격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가나안 땅을 이방의 왕에게 줍니다. 일종의 파는 거죠. 이건 엄격히 따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너무나 잘했으나 그 땅을 줬는데 그 땅도 사실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여기서 가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불모지 이런 땅입니다. 이방의 왕이 가서 보더니 뭐야 이런 땅 준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13절 다시 보시면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라고 하는 건 나에게 이런 불모지를 줬어? 이게 우리가 이걸 해석하자면 전혀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 쓸모없는 땅 그냥 줘. 이렇게 했을지 모르나 그걸 받은 이방의 왕이나 또는 그걸 판 솔로몬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왕궁 또는 성전을 짓고 그거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 성읍들을 여러 군데에 있는 성읍들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야 뭐 성벽사차 뭐 그렇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 있으나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사람이 뭐 손으로 아니면 뭐 망치 가지고 돌을 깎아서 그 성벽을 쌓아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읍을 지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좋은 표현으로 하면 역군일 겁니다. 일꾼 삼았던 거고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노역을 시킨 겁니다.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뭘 연상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이 종살이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끌어냈는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그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완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며 자기가 짓고 싶었던 여러 건물들 여러 성벽들을 쌓는 일들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처럼 부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러 내용들을 놓고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이제 25절 볼까요? 25절 보시면 여기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렇게 대단하게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솔로몬, 그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행하던 또는 일들을 놓고 보면 이건 우리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들이 솔로몬에게 벌어집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건 아이러니한 거죠. 그가 그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잘 드렸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 열왕기상 9장 25절에 그래도 솔로몬이 때가 되면 제사를 잘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지냈던 이 절기 때마다 올라왔던 드리는 그 제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사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팔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그 땅을 팔고 그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받은 산 이방의 왕은 이런 땅 팔았어 나한테?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감당하고,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성벽을 쌓고 여러 건물들을 짓는 일에 이방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불러서 그들을 그렇게 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는 잘 드렸어, 제사는 잘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느냐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독자로부터 우리가 들게 만들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솔로몬은 정말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죠. 그런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를 잘 드렸다, 이것이 그래 예배는 잘 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은 그냥 말씀과 떠나서 삶을 사는데 난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배드리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